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항상 그 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별이 아름다워서 장식을 한 것은 아니겠죠. 저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별을 기대하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했는데 어디를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이란 땅인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 신라에서 갔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딘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들은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 길게 잡아면 2년 정도의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먼 거리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2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기에 이렇게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출생을 이들은 어떻게 오래전부터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지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리어 멀리 있었던 이방인 동방박사가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쇼킹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도래했지만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배하려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배하려고. 예,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을까요? 이 박사라고 하니까 무슨 PhD 학위가 있는 학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학자가 아니고 점성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고대 점성술은 지금은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천문학과 종교가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과 별을 관찰하면서 당시 학문과 종교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전문가 그룹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참모로 있습니다. 궁궐에서 왕의 참모로 살아갑니다. 이 왕의 참모로 살아가면서 꿈을 해석하고 또는 미래의 불길한 징조를 해석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이들은 별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고 있는 것이죠.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서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바로 어떤 별이냐?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예.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은요, 학문적 가치가 매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 이 학문적 가치가 있었기에, 자, 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학자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출현을 성경에 약속된 한 별의 등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야곱, 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나올 별과 같은 존재가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별의 주인으로 탄생하신 분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그들은 여행단을 조직을 한 거예요. 이 여행단을 조직을 하여 온 것입니다. 먼 여행을 위해서 동방박사들 외에 아마 수십 명들의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먼 거리를 약 15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그들은 차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서 오든 낙타를 타고 오든 그렇게 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십 명의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출현으로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국에 나타난 거예요. 조용하던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동안 가짜 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이 진짜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하는지 찾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찾았을까요? 가짜 왕 헤롯이 진짜 왕을 왜 찾았을까요? 가짜 왕은 진짜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며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누구의 조력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가짜 왕의 조력자가 된 거예요. 이방 땅의 동방 박사는 진짜 왕의 경배자가 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둘 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성경을 알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 둘 다 성경을 알았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성경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찾아서 따라온 거예요. 진리를 추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수개월의 먼 여행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굿뉴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동방박사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을 누구에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별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진정한 왕의 탄생이라는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만족을 얻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목말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성탄절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찾아오게 된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두 번째,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다. 예,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에 그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 왕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궁에서 소동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왕궁에서 나왔어요.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왕궁을 찾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찾아갑니다.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갔는데 그것은 기뻐하며 방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주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적을 하러 왔다가 머물 곳을 못 찾고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호적을 하러 왔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외지에서 짐승들이 거하는 냄새나는 곳에 누워있는 아기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경배하겠다고 저 멀리서
1500km나 떨어진 그 멀리서 고생하며 왔나? 아니 몇 달을, 아니 한 2년 정도를 고생하며 왔나?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카펫 하나 깔려지지 않는 맨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맨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이나 신에게 드렸던 예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한 예물을, 아주 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경배하지 않을 때에 이들은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동방 박사와 같이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물이 가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선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왕의 통치에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목자 같은 왕이 되리라입니다. 따라할까요? 목자 같은 왕이 되리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아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 6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과 목자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당시 왕은 권력을 휘두르고는 포악한 자들이 많았기에 목자와 같은 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돌보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이시면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목자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 청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차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셨습니다. 악인을 향하여서는 입의 막대기, 즉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정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그의 띠를 삼았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공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의 모든 근간이 성실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본받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사는 곳에서 누군가의 목자가 되고 또 악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든 을의 위치에 있건 동일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자 같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는 어떤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예수님의 공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정직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같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탄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